용천노회 훈련원에서 실시하는 목사 장로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 월요일마다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몇 주간 동안 이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또 뇌과학, 이런 쪽으로 대학 교수들의 그 강의를 몇 주 동안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막론하고 현대 사회에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말이 있다면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입니다. 이 산업혁명이라는 말, Industrial Revolution이라는 이 단어는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처음으로 이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는 18세기 후반에 영국의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을 발명하면서 농촌 중심의 농경사회에서 도시 중심의 산업사회로 발전이 된 것을 산업혁명이라 그렇게 그가 불렀습니다. 이것을 제1차 산업혁명이라 한다면은 19세기 후반 미국의 토마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면서 전기를 이용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것을 2차 산업혁명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3차 산업혁명이란 20세기 후반의 컴퓨터의 발명으로 정보화 및 자동화 생산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이것을 3차 혁명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4차 혁명은 2015년 무렵 컴퓨터와 인터넷이 결합하여 정보 기술이 융합되면서 각종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가상현실, 인공지능 로봇 등이 계속해서 발명이 되면서 인류가 이제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공지능 컴퓨터가 사람의 이 지능을 넘어섰습니다. 구글에서 만든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가 인간의 가장 높은 이 두뇌 활동을 요구하는 바둑 게임에서 바둑계의 제1인자인 이세돌 구단과 커세 구단을 다 이겼습니다. 그것도 이세돌과는 4대1로 커세와는 3대0으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제는 바둑 경기에서 이 인공지능 알파고를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파고의 3전 전패 수모를 당한 커세 구단은 경기를 마친 후에 여러분들 스크린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통안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공지능 컴퓨터 앞에서 저렇게 세계에서 가장 실력이 좋은 바둑 고수가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경기를 마친 다음에 알파고와 바둑을 두는 것은 고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알파고와 바둑을 둘 때에 이길 수 있는 한 톨의 희망도 갖기 어려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벌써 인간 지능을 넘어서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미 벌써 개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IBM 회사에서는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를 발명을 했습니다. 이 컴퓨터는 사람의 질병을 분석하고 진단하며 또 치료 방법까지 제시하는 그런 의료 컴퓨터입니다. 환자의 암 진단을 실시한 결과 96%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의 오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왓슨의 암 진단 정확도가 이 정도 된다면은 인간을 뛰어넘는 최고의
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몇몇 병원이 이 왓슨 컴퓨터 진료 시스템을 이미 갖추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기술의 변화를 몇 가지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런 기술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이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을 앞으로 초월할 것입니다. 한국은 앞으로 인류 역사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4차 산업시대의 변화에 대한 이미 예방주사를 알파고와 이 바둑 경기를 통해서 이미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기술의 변화를 경험해서 갖게 되는 공통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불안감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와 이 불안을 사람들은 갖게 되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변화의 파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복음은 결코 변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1장 24절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영원토록 변치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으며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세상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세상은 변하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변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의 이래로 사람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철학을 연구하고 학문을 연마하며 예술 활동을 하며 또 각종 종교가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고 개발한 이런 행위로서는 인간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방법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이 구원의 길은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시대와 인종과 언어와 문화의 벽을 뛰어넘어서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따라서 변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는 세상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들, 또 이 복음을 보존하고 전파해야 될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까?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변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변하는 사회 속에서 변하지 않는 교회,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에서 변화 거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할 중요한 사명이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패하고 썩어가는 세상에 썩지 않게 해야 할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며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야 될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만약에 세상과 격리된 깊은 산속에 있는 수도원에서 생활한다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산속에서 생활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미국에는 지금부터 300년 전 미국으로 이주해 들어올 때에 그때의 삶의 형태를 300년 동안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미시라는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문화생활을 거부하고 문명사회와는 동떨어진 집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와 전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기가 없으니까 TV도 당연히 없겠죠. 냉장고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도 타지 않습니다.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농사를 지으며 자급자족하는, 즉 현대 문명과는 완전히 담을 쌓고 정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관습을 따라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미시 교회는 변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이 아미시 교회는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만족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변하지 않는 교회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에 변화를 거부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그리고 랍비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그리고 3년간 공생가 시작됨으로 이미 신약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드디어 유대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를 거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이 구약시대의 전통을 지킨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그들이 조상적부터 누려왔던 기득권을 내려놓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거부한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맙니다. 변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금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교개혁 성지를 방문하면서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용천노에서도 이미 6월 달에 한 90여 명의 목사님들이
이 종교개혁지 성지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각 교단과 단체들마다 종교개혁 기념 행사들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유는 주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면서 그때부터 로마 천주교회가 시작이 되죠. 1200년 동안 로마 천주교회는 유럽 국가들의 종교적 지주와 정신적 지주가 될 뿐 아니라 각 나라의 정치에도 깊이 관여하면서 내적으로는 부패하고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철저하게 타락했으며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아 예루살렘에 파병할 십자군을 지원하며 또 초대형 예배당들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그 많은 돈들을 거두어 들였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를 위시하여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천주교회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개혁 1세대인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면서 성경 원리 중심의 변화를 그는 촉구했던 것입니다. 개혁 2세대인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기독교 교리를 체계화하면서 더불어 교회 조직 개편의 변화를 시도합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고 칼빈은 교회의 변화를 시도하여 장로교회를 세우는 운동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1200년 동안 지켜왔던 사제 중심의 교회 전통을 고수하면서 변화를 거부해버렸습니다. 오히려 종교개혁자들을 탄압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떠난 로마 천주교회가 변화를 거부하자 본격적인 종교개혁 운동이 활발하게 여기저기서 일어나면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탄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엄밀히 말하자면 교회 개혁이었습니다. 교회의 변화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자, 변화되지 않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변화된다고 하면서 변질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교회들이죠. 현대사회에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기복신앙과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이비 이단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서 1.1액이라도 빼거나 더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성경 말씀에서 무엇을 뺀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릴 것이요, 만약에 그 성경 말씀에서 무엇을 더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무서운 재앙이 그 사람 위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1.1액도 가감이 없는 진리이며 또한 영원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한다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런 행위는 철저하게 우리가 경계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변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개혁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기독교는 500년 전에 한번 개혁된 것으로 변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변해야만 합니다. 시대 변화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교회도 빨리 변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앙과 문화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문화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과 같습니다. 변화 시대를 따라서 계속해서 유행은 바뀌기 마련이죠. 문제는 이런 변화를 거부하고 옛날에 입던 의복을 계속해서 입기를 고집한다면 시대에 동떨어진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도태되고 만다는 것이죠.
옷을 바꿔 입는다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소유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와 교회는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에 사역하던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하다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말씀을 그 원주민의 언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는 양이 없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양을 본 적도 없고 양의 습성과 행태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들의 생활상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그들이 오래전부터 섬기왔던 신이 있는데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 돼지를 잡아서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고 이 선교사는 성경을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돼지 새끼를 보라. 그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볼 때는 불경스럽게 짝이 없는데 그러나 그 원주민들은 그렇게 하니까 대번에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과 문화의 관계입니다. 그 지역의 문화로 재해석해서 가르칠 때에 사람들 오히려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회 많은 단체들 가운데 가장 변화가 늦은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지켜왔던 관습과 전통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관습과 전통이 복음이 아니죠. 관습과 전통을 마치 복음인 양 착각하면은 이제 혼란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도 강단에 올라올 때에 신을 신고 올라오지 않고 신을 벗고 슬리퍼를 신고 올라오도록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왔습니다. 만약에 누가 강단에 신을 신고 올라오면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아니 저 거룩한 강단에 어떻게 신을 신고 올라갈 수가 있느냐고 아마 모두 다 분개할 것입니다. 요즘 새롭게 건축하는 예배당 강단을 보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낮죠. 또 마루를 깔아서 신을 신고 올라오도록 그렇게 요즘은 건축을 합니다. 강단에서 신을 벗고 올라오다가 신을 신은 채로 올라오기까지는 상당한 문화적인 충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신을 신고 올라오느냐 신을 벗고 올라오느냐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문화입니다. 관습과 전통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관습과 전통이 문화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든지 교회 앞에서 부르는 대부분의 찬양이 우리가 오랫동안 불러왔던 찬송가는 요즘 잘 부르지 않습니다. 복음성가들을 교회 학교에서 많이 부릅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이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 복음성가를 부르게 하셨어요. 그때 제일 먼저 부른 복음성가가 뭔지 아세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기억나세요? 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이 불렀죠 그 당시.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는 감히 하지 않는 찬양이었습니다. 복음성가에서. 그런데 우리 교회는 과감하게 복음성가를 부르기 시작했죠. 키보드 갖다 놓고 나중에 드럼도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문화라는 말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우리 가지고 있는 찬송가 클래식 음악으로 본 찬송가를 부르라면 전혀 감동을 못 받습니다. 잘 부르지도 않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의 문화는 클래식이 아니고 현대음악입니다. 그 현대음악으로 만든 복음성가는 율동을 하면서 그렇게 신이 나게 부릅니다.
자, 클래식을 부르느냐, 현대 음악을 하느냐, 이게 자체가 복음이 아니죠. 이건 하나의 문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음악 속에 담겨 있는 가사입니다. 어떤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느냐,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과 문화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은 문화를 마치 복음인 양 생각하고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변해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개혁이 되어야만 합니다. 좋은 전통은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하고 살려야 됩니다마는, 그러나 잘못된 관습과 시대 문화에 맞지 않는 전통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혁할 때에 영원히 변치 않는 이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변하는 교회, 개혁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변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나부터 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당신 변해라, 당신 변해라 하지 말고 누구부터 변해야 된다고요? 자, 이제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가슴을 가리키면서 나부터 변해야 합니다. 네, 최 목사부터 변해야 됩니다. 나부터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부터 변하기 위해서, 변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권위주의에서 섬기는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권위주의에서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 권위주의의 탈피입니다. 과거 유교 문화와 군사 문화의 영향력이 지금은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권위는 반드시 존중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배격해야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개혁하는 교회, 변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나부터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지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시온교회가 내 교회라는 그런 주인의식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나그네처럼 뜨내기처럼 왔다 갔다 한다면 그 사람은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의식이 아니라 그만 주인 행세를 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시온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온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교회 주인이 될 수가 없고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청지기에 불과한 것이죠. 청지기란 관리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잘 하나님 뜻에 맞도록 관리하는 책임,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좋은 전통은 계속 유지해야 돼 무의미하고 낡은 전통은 과감하게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나름대로 오래된 전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전통을 살려서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대에 걸맞지 않는 낡은 전통과 관습은 과감하게 개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젊은 세대들을 교회가 수용하지를 못합니다.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피겨 스케이팅이 상당히 인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배출이 되었죠. 그런데 이 피겨 선수들의
그 스케이팅 하는 것 중에서도 이 회전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프를 하면서 회전할 수도 있고요.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그런 회전 기술도 있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은 한 3바퀴만 돌면은 어지러워서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면서도 선수들이 쓰러지지 않고 딱 중심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그 회전할 때에 선수의 그 눈이 주시하는 곳은 딱 한 곳입니다. 계속해서 그곳만을 응시합니다. 몸은 도는데 그 한쪽 방향을 향해서 주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의 균형을 잃지 않고 회전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함께 휩쓸려서 세수가 되고 변질되어서는 큰일 납니다.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세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무엇을 주시해야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주시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균형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변질되어 세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갈 때에 이 엄청난 세속화의 파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변화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지역 사회로부터 시작하여 저 북녘 땅과 저 땅끝까지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그리고 시온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혁신위원회를 금년에 구성을 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기 뼈를 깎는 그런 각고의 희생과 수고와 진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가 키가 크면서 성장통을 앓듯이 이 변하는 과정 속에서도 때로는 수고와 진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런 마음 각오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변하고자 노력을 하고 애를 쓸 때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우리 시온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혁신위원회에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지금 수고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또 지금 이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기도하며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정말 이 변하는 시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기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혁신이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계획이 되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의논하면서 목표를 세워나갈 때에 우리 시온교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며 새롭게 도약할 수가 있으며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날마다 변화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